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 연세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185개국을 다니면서 2억 5천만 명에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날 5만 4천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이분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가 영적인 멘토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늘 자신들의 영적 멘토로 섬겼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또 기도를 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분들을 열심히 도우셔서 오늘날 미국이 굳건한 그러한 나라로 서는데 일조를 했음을 말해 줍니다. 그 중에 한 분,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아버지 조지 부시가 1990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 대통령으로 걸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요.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부시가 그렇게 나라는 잘 이끌고 걸프 전쟁도 승리를 했지만 이분의 가정에 아들 조시 부시가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참 큰 가정에 근심거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말이 하나를 피웠으며 이 대통령 아들인데도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얼마나 이 아버지 조지 부시와 그 가족들이 근심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조지 부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 타락한 아들 조지 부시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들 조지 부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알코올과 마리화나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한 인생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르침, 교훈, 아무리 모범적인 걸 보여줘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하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셨고 끝난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배불리 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로 끝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지 않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즉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지요. 그리고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의 끝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이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뭡니까? 여기 성경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이 생겨, 기쁨이. 그리고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 바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세 가지의 말씀, 감사와 간구라는 기도와 그리고 기쁨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무튼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힘든 작업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기도 많이 하니까 잘 될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돼요. 이런 남자분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제가요, 저희 집 딸아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손자아이가 이제 2살이 됐어요. 근데 이 2살짜리 외손자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같이 지내는데 제 아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저희 딸아이는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참 놀라운 일은 그 외손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우리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딸아이가 갑자기 요셉이 깼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정말 아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거기 저도 앉아있고 제 아내도 앉아있고 우리 사위도 앉아있지만 아무도 그거를 느낀 적이 없어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는 듣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의 귀는 항상 그 아이에게 가 있구나. 아이가 자는지 깼는지 문이 닫혀 있고 방 안에 있지만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원해요. 그러면서 만나지 못하니까 먼 곳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간구함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간구의 기도에 여기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연못,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거기서 이 물보라라는 게 이렇게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도요,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기도가 돼요. 기도가 범위가 넓어져요. 내 가족으로, 내 일가 친척으로, 내 교회의 성도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게 더 넓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의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미국의 애틀란타의 그 애틀란타 시의 시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앤드류 영이라고 하는 이분은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이 애틀란타 시가 세계 올림픽 경기를 이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 세계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또 간접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뭐 경기장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시설을 완비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어요. 자, 이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 올림픽을 치러야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 거지요. 그때에 1988년도에 세계 올림픽 경기가 대한민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올림픽 경기 위원장이었던 박세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침례교 교인이었고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셨지요. 이 앤드류 영이 이 박세직 이 올림픽 위원장님을 언제 한번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이 아틀랜타 시에서 지금 이거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좀 성공적인 88 올림픽 경기를 마친 것에 대해서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박세직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9월 17일에서 10월 15일까지 올림픽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의 일기예보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장마철 계절이 될 거라고 일기예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이 테러 위협이 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 올림픽 경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 교회에서 기도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온통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렇게 장대비가 오고 장마비가 온다고 했던 일기예보가 다 빗나갔습니다. 도리어 햇빛이 쨍쨍 쬐서 외국에서 온 분들이 다 우통을 벗고 일광욕을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테러가 일어날 거라 했지만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88 올림픽 경기의 성공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앤드류 용은 무릎을 딱 치면서 맞아, 내가 그걸 몰랐다고, 알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애틀란타의 시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애틀란타 올림픽 경기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고난과 힘든 문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로 내 인생의 삶의 노하우로 나를 도와주는 멘토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속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조연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셔야 했고요. 말씀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온몸을 뒤틀면서 말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인데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휠체어에 앉아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몸을 이렇게 뒤틀면서 말씀해야 하는 그러한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며 거기다 더 부흥 강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얘야,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부탁하마, 목사님까지는 한다고 그래도 부흥 강사는 아닌 것 같다로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이분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신학대학의 여학생 한 분을 봤는데 홀딱 반했어요. 얼마나 예쁘고 자기 마음에 쏙 들은 그런 그
여학생을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을 간절하게 그 여학생하고 사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3개월 만에 이 여학생을 만나가지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나 너하고 사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기 한 주간만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어요. 아마도 한 주간을 말미를 달라는 건 내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랬나 보다. 너무 착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와서 나한테 사귀자 그러는 거 그러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이 기대감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낸 거죠. 그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 여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사귐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정말 몸을 많이 이제 흔들면서 억지로 힘들게 설교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연철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 30분 할 설교를 너무 말이 힘드니까 1시간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분들이 감동과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거리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요즘에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오늘 이 7절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 사도의 이 감옥에 갇혀 매여 있는 이미 매여 있음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를 한 거지요. 그들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바울이 기도했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했고 이렇게 서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끈을 연결해 주는데 영적인 끈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센타 교회하고 키롭스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 센타에서 키롭스키 교회까지는 거의 1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거리의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가 마치고 점심을 먹고는 바로 그 키롭스키 교회에 오후 4시 정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러시아어를 그때 다 습득을 하지를 못해서 제 아들아이가 통역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날 제 아들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그런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키롭스키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도 거기서 성도들이 준비해서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아주 춥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느냐면 주먹만한 눈들이 툭툭 떨어지면 얼마 안 있다 금방 이거 뭐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눈이 쌓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자동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2시간 거리니까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아이가 아빠 왔던 길을 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니까 뺑뺑 돌아서 다시 온 거예요. 자 이거 굉장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눈은 많이 내리죠. 이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냥 끝없는 지평선이 있는데 그냥 끝없는 지평선에 밭이 쫙 있습니다. 산이 없어요. 여름에는 그냥 거기에 해바라기 밭이 아주 유명하죠. 밀밭과 해바라기 밭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쌓여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제 자동차에 휘발유가 다 끝나가지고 휘발유가 지금 없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휘발유라도 있으면 자동차를 어디 한 곳에다가 놓고 하룻밤을 히터를 틀어놓고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휘발유가 다 끝나버렸으니 이것처럼 난감함이 없습니다. 아들아이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우리 아들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때 제 아들아이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는데 이 아들아이가 기도를 얘기를 해요. 선교사인 제가 창피하지요. 둘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휘발유가 없어요. 길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주님 제발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아이가 큰 소리로 뭐라냐면 아빠 저기 좀 보세요. 불빛이 있어요. 보니까 정말 불빛이 보여요. 됐다. 저 불빛이 보이는 거 보면 저건 집이고 마을이 있겠구나.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불빛이 있는 집이 슈퍼마켓인데 문을 다 닫아 걸고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와서 보질 않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잠을 자는지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두들기다가 돌아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차 하나가 왔어요. 아마도 슈퍼마켓에서 그 사람들도 물건 사러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는 물건 사려고 그분도 두들기는데 안 열어주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제가 막 돌아서려고 그러는 순간 창문을 열고 저한테 얘기해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눈이 많이 오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라 그러면서 안전한 길로
가르쳐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을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갑니다. 문제는 휘발유가 없다는 거예요. 길은 찾았어요. 길은 알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휘발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은 옆에서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저도 그저 기도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푸툭푸툭하고 서버렸어요. 아, 세상에, 차가 이제 섰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아이가, 기도하던 아들아이가 갑자기 아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 얘가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아빠 옆에 봐봐, 옆에. 옆을 봤더니 여러분, 세상에 주유소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유소 앞에 차가 설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차를 아들아이하고 함께 밀어가지고 가서 그냥 휘발유를 가득히 채워가지고는 이 차를 몰고서 집으로 오는데 우리 아들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셔, 아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줬어. 둘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셔 나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캄캄한 밤에 빛이 되시고 은혜가 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로 묶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지만 열심히 기도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묶여질 때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대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권사님은 참 가난하고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성도들 가정 한 가정 대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이 자신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식당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난 식당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아니라 서빙하는 아줌마예요. 옆에 지금 자리에서 다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부임 신방한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이제 주셔서 밥을 먹고 온 기억이 나는데 남편 되신 분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집은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친구분 한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그냥 자판 가게를 하는 분 한 분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우리 집사님 보고 그 자판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씩을 자기에게 주면 그 자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분이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호떡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호떡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죠.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장님께서 권사님, 집사님께서 그 호떡 파실 때 여느 사람이 하는 호떡, 똑같은 호떡 팔면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힘들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채 호떡이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가족에게 먹여봤더니 다 맛있대요. 이걸 가져다가 그냥 다음날 가서 그 레시피 말이 가르쳐준 그대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학생 아이 몇 명이 와서 먹고는 이 학생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남대문의 야채 호떡을 먹어봐라. 요거 하나에다가 커피 한 잔이면 점심 뚝딱이다. 이거 선전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줄을 서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일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100명이 서는 때가 있어요. 이게 줄이 얼마나 많은지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두 줄이 가고 세 줄이 가서 아예 그 통로를 막는다고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한국을 취재한다고 왔다가 남대문 시장을 취재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를 찍은 거예요. 이걸 찍어가지고 NHK 방송국에서 이걸 방송을 해가지고 이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많이 파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남대문 이 야채 호떡, 호떡집에 불 난다더니 정말 불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얼마 전에 그 집사님 집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막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부임했을 때에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 주님께서 이게 웬 집이냐, 웬 은혜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기도가 이런 열매를 나타낸 겁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건 없는데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이 야채 호떡을 만들 때도 항상 기쁨으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이걸 만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고맙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사와 기쁨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